오늘은 복음을 배우다 모세의 세 번째 시간 재앙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바뀐 설교 제목을 안 보내줘서 PPT와 다릅니다. 제 잘못이에요. 재앙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이에요. 이집트 바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죠?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모세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한테 이제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직접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 뭐가 나오냐?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오늘은 이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전까지의 9가지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앙의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건데요.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함이십니다. 이 재앙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고자 하는 건가? 그 하나님이 누구냐?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그 누구냐?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드러내시는 하나님, 둘째 다스리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집트에서 이렇게 빼내면 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얘네를 이렇게 출애굽시키면 되겠다, 이런 목적이 있으셨던 게 아니라 또 하나의 큰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것, 드러내시는 것, 그 목적이 지금 하나님의 이 일 가운데 그 목적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바로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내달라고 하십니다. 바로요, 보내주세요. 바로가 어이가 없었겠죠. 왜 어이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요. 본문 앞에 5장 2절,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말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거죠. 이집트가 다신교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신을 섬기는 민족이었는데 여러 신들 중에 자기가 여호와라는 신은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신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 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나는 못 보내주겠다. 지금 바로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나 회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팀의 이 부서, 다른 팀이나 다른 부서의 윗사람이 내 부하, 내 사람, 내 부하 직원한테 막 일을 시켜요. 일을 싫어합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조교로 잠깐 일한 적이 있어요. 한 1년 정도 조교를 했는데 다른 교수님의 일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섬기는 교수님이 아니라 다른 교수님의 일을 맡은 적이 있어요. 막 강의 자료를 막 좀 정리를 해달라 그러셔가지고 그러셔서 막 이걸 하고 있었는데 내일 강의래요. 내일 강의니까 오늘 빨리 정리를 해달라고 해서 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섬기는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지금 바쁜데 왜 너 그거 하고 있어? 뭐야? 너 지금 내가 시킨 거 안 하고 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조 교수님이 시키셨어요. 그래 미안해 얼른 해드리라. 언제 이걸 허락해줘요? 누가 시켰는지 알 때. 권한이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사람, 그 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걸 알아야 이걸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7장 5절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성경을 같이 보면서 해야 되니까 성경책을 잘 펴놔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거나 그분을 알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의 목적이 동시에 흐르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목적.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 삶을 개인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이 내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 그러나 이걸 알아도 동시에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면, 하나의 시야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내 삶을 힘들게 하시는가? 되게 이 과정이 더디고 답은 안 보이고 나쁜 사람들 만나면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직접 내가 상대해 가면서 왜 이 일을 하나님이 나한테 하게 하시는가? 이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왜 굳이 내가 내 인생에 바로를 만나야 됩니까? 구원하실 거면 그냥 거기서 나오게 해주세요. 바로랑 이집트 그냥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고 저는 그냥 편하게 나오겠습니다. 제가 불편한 그 형 바로를 왜 만나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내 월급을 이 사람 통해서 받게 하십니까? 왜 내가 이 힘든 팀장님 밑에 있게 하십니까? 왜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이것들을 자꾸 보게 하십니까? 한 가지 목적이 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세요? 자신을 모르는 바로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드러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속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힘든 사람이든 답답한 상황이든 답이 안 보이는 것이든 우리 삶의 이 바로를 만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대항에서 종교개혁을 진행하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이 멋있는 말을 했었던 거 말씀드렸죠.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서 이 심판하려는 카톨릭 앞에서 너무나도 인상 깊고 너무나도 신앙적인 변론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했던 신앙 고백들 난 당신들 앞에서도 할 수 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 면죄부를 사면 뭐 죄가 용서받는다는 그 부패함들 속에서 나는 내 신앙 고백을 절대 철회하지 않겠다. 되게 멋있게 말했어요. 근데 그 카톨릭의 힘이 너무 센 바람에 공식적으로 체포를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고향으로 쓸쓸하게 루터가 돌아가는데 자기를 좋게 봐주는 귀족 그 제후가 이 루터를 납치해요. 갑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뭐 얼굴에 뭐 뒤집어 쓰고 얼굴 못 보게 하고 이렇게 죄수처럼 끌려가다가 납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제후가 루터를 살려주려고 그 성에 숨겨요. 루터를 숨기고 루터가 그 성에 숨어서 삽니다. 약간 감금당하는 것처럼 사는 거죠. 루터의 마음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부패 세력이 셉니까? 왜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멋있게 변론해도 내가 내 믿음을 막 증거하면서 변론해도 왜 이 상황이 뒤집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게 오래 걸립니까? 그 성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도 못하고 강제로 감금당하면서 이 루터가 뭐 했을까요? 이런 답답한 상황과 마음 속에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어로 성경 번역을 시작해요. 이게 후대에 한 역사가가 마틴 루터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해요. 뭐라 그러냐면 루터의 성경 번역은 거의 장차 독일 문학의 특징을 보여주는 언어 형태를 결정했다. 한 민족의 종교적 삶의 발전에 있어서 이 번역보다 더 큰 공헌은 지금까지 없었다. 독일 그리고 전 세계를 걸쳐서 이 민족이 종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공헌들을 이 루터의 성경 번역이 했다는 거예요. 루터의 삶에서 가톨릭은 바로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로.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그 바로를 왜 만나게 하시고 이 힘든 길을 그한테 동시에 걷게 하셨냐? 독일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하나님, 그 또 다른 목적이 이 루터의 삶을 통해서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갖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만이 있고 여러 가지 막 근심에 쌓인 분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왜 나는 답도 안 주시고 나에겐 결정도 안 내려주시고 왜 이러시냐? 근심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단편적이고 평면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확실히 구원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확실히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네가 모세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될 거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도 야, 너 이 사람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지? 네가 주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지? 그러나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거고 이 사람을 통해서 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도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우리 삶에 흐르고 있어요. 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부르심을 같이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이집트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어떤 속성을 드러내시냐? 나는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다스리는 하나님, 통치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온 땅의 주인이다. 이걸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본문에 지금 10가지 재앙 얘기가 나오죠. 첫 번째 시작인 이제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뒤에 쭉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요새 많은 청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단편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 이 재앙이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고집 부리는 걸 이용하셔가지고 어떻게든 그 벌 주려고, 자기 안 믿는 거 벌 줘보려고 할 수 있는 것들로 막 공격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되게 치졸하게, 나 안 믿어? 너 안 믿어? 너 나 안 믿어? 너 파리 때 맞아. 너 나 안 믿어? 메뚜기 때 맞아. 지금 이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재앙을 내리시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지금 사람 가지고 노는 건가? 뭐지 이게? 파리 보냈다가 메뚜기 보냈다가, 야, 진짜 웃긴다. 하나님 되게 좀 쪼잔하다. 이걸 믿으라고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보니까 이 재앙의 흐름과 큰 메시지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재앙의 특징 2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재앙의 특징은 재앙의 방법과 재앙의 목적에 있는데, 재앙의 방법은 뭐냐? 재앙은 점진적입니다. 점진적이에요. 대충 막 무작위로 물 변하게 했다가 파리 보냈다가 메뚜기 보냈다가 우박 떨어지게 했다가, 이게 그냥 이렇게 막 대충 무작위로 한 게 아니라 이 재앙이 굉장히 점진적인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재앙의 방법은 점진적이고, 그럼 재앙의 목적은 뭘까요? 재앙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에 있습니다. 심판하시려고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려고 준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재앙의 방법은 뭐라고요? 점진적. 재앙의 목적은 깨달음. 처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재앙의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재앙이 뭐였죠? 나일강이 아니라, 이 첫째 재앙이 나일강에서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그죠?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걸 깨달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합니다. 그럼 이게 진짜 피냐, 뭐 그냥 붉게 변한 거냐, 이 학자들 사이에서 되게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논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이 오염됐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물이 그게 피가 됐든 그냥 붉게 물들었든 물이 오염됐습니다.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일강이 뭐냐면, 나일강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걸 복의 근원으로 여기던 강이에요. 나일강이 복의 근원이다. 여기서 몸을 씻으면 나는 복을 얻을 수 있고, 여기 물을 마시면 나는 건강해질 수 있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강 자체를 그러니까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이 강을 맨 처음으로 건드리셨냐? 다른 재앙들도 많은데 왜 굳이 나일강을 제일 먼저 변화시키셨냐? 만복의 근원은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점진적이라 그랬죠. 왜 점진적이죠? 지금 이 첫 번째 재앙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아무 가축도 상하지 않았어요. 단지 물만 붉어진 거예요. 그 물에 살고 있는 고기들만 죽은 겁니다. 하나님 지금 처음부터 막 우리의 생명을 해하시거나, 야 너가 날 모르는구나, 한번 너 맛 좀 봐라, 자기 안 믿는다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뭐라 그랬죠? 17절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나일강물을 처음으로 건드리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애굽의 그 마술사들이 대응을 해요. 여기 대응을 하는데 트릭을 씁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속임수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속임수.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마법을 부려서 물을 바꿔버린 게 아니라 이 애굽의 마술사들은 물을 염색을 시킨 거예요. 속임수를 써서 물을 염색을 시키고, 나도 이 트릭 썼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의 그 기적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는 거죠. 나도 할 수 있다, 이거 별거 아니다. 바로가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바로는 관심도 없어요. 마술사들은 나도 할 수 있다라고도 했지, 바로는 관심도 없어요. 22절과 23절 보세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든 말든, 야 우리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 거 뭐 금방 돌아오겠지 뭐,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재앙의 목적이 뭔지를 지금 바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무조건 심판하기를 원하셨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혔으니까 너네 다 죽어 이렇게 원하셨다면 그냥 마실 물을 싹 다 없애버리셨을 거예요. 오염시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증발시키시던지 뭐 마실 수 있는 물을 다 없애버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재앙 가운데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 있었어요. 왜 재앙에 지금 빈틈이 보이죠? 하나님의 재앙인데 왜 빈틈이 있나요? 나일강뿐만 아니라 모든 물들을 다 변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근데 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망하게 해버리는 게 하나님의 재앙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7장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24절입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살 길이 있으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도 내가 마실 물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이 다스림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시간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다스리시는 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다 그랬죠.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인데, 고대 근동에 창문이 없었어요. 창문이.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개구리가 막 올라온다, 개구리 창문 문 닫으면 되죠, 개구리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이때 시대에는 창문이 없었어요. 유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구리가 올라오면 집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 개구리 떼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지쳤어요. 개구리가 막 어딜 가나 있으니까, 자기 침실에도 있고 밥 먹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야, 나 좀 봐줘, 그만 좀 해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뭘 드러내시냐면, 모세가 바로에게 묻습니다. 바로요, 언제 이 개구리가 없어지게 할까요? 물어봐요. 근데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내일 없애줘, 부탁이야, 내일은 없애줘.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네가 개구리 그냥 없어지면 이게 그냥 자연적인 현상인 걸로 생각할 거 아니야, 바로야. 개구리 올라왔다가 없어졌다. 내가 네 입에서 나온 그 시간에 정확히 이 재앙을 없어지게 하겠다. 지금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내일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일은 개구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 자기를 믿지 않는 이 자의 말을 사용하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재앙을 통제하십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야? 나는 시간까지도 정확히 통제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방법은 점진적이고 목적은 깨달음이죠. 하나님이 지금 개구리로 사람 죽이신 적 아직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공간을 다스리신다. 공간. 네 번째 재앙에 파리가 나옵니다. 네 번째 재앙에 파리가 나와요. 이 파리 재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파리가 있을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파리가 없을 거다. 이 일이 벌어집니다. 뭐예요? 공간을 통제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8장 22절을 보시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전 지역을 다스리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점진적이에요. 하나님이 점점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통치한다, 모든 것을 다스린다, 이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지역과 장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일산에 삽니까? 왜 일산에 있는 교회를 다녀요? 이런 공간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함이 있으세요? 나 전셋집 잘 구했다, 내가 여기 뭐 백석에 뭐 하나 구했다, 이번에 난 일산 벗어나가지고 강남에 내가 집을 구했다. 공간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가 갔다고 생각하냐? 그 교회, 그 장소, 그 집 네가 얻었다고 생각하니? 공간을 다스리는 건 나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삶의 수준도 다스리신다는 건데요. 무수한 파리떼가 지금 이집트를 덮기 시작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그 땅이 황폐해졌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8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신 이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그 땅이 황폐하였다를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퀄리티 오브 라이프예요. 삶의 질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죽은 거 없어요. 누가 막 죽거나 파리떼 때문에 막 가축이 다 막 말라 비틀어지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삶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집트 백성과 바로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냐면 나는 시간도 다스리고 공간도 다스린다. 근데 너가 지역 옮겨가면서 네 삶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지금 내가 시간과 공간을 네 삶에 다스렸는데 네가 지금 있는 그 공간에서 벗어나서 다른 공간으로 가면 네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니? 그 삶의 수준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나다. 이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게 있어요. 다 각자의 삶의 질이 있죠. 뭐 어떤 사람은 저희 집 바퀴벌레는 안 나와요. 근데 개미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희는 바퀴벌레랑 같이 살아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각자 삶의 질이 있죠. 근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네 집에 바퀴벌레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 네가 돈을 벌어서 네가 좋은 지역에 집을 사서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 네가 삶의 질, 그 퀄리티 오브 라이프 네가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거 내가 준 거야. 이걸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넷째 재앙까지 왔는데 역시 재앙이 점진적입니다. 아직 어떤 생명도 아무 재산도 아무것도 피해가 가지 않았어요. 점진적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여기 지금 나타나고 계신 겁니다. 다섯 번째, 재산을 다스리신다. 재산. 난 피리가 오면 다른 사람들은 이사 갈 돈 없으니 파리가 오면 다른 사람들은 막 이사 갈 돈 없어서 그 파리에 대해 피해 받고 막 삶의 질이 낮아지겠지만 난 돈이 있어. 떠나면 되지. 이사 가면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고센 땅으로 가면 되지. 파리 안 오잖아 거기. 이런 식이잖아요.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 나는 네가 가진 그 재산 자체도 통제하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9장 3절에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겁니다. 돌림병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파리가 오든 뭐가 오든 다 도망가고 하면 되는데 돌림병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 처음으로 사람이 가진 것에 피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점진적인 방법이 점진적이에요. 목적이 뭐였죠? 목적이 깨달음. 깨닫고 순종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처음으로 이제 이 사람이 가진 것에 피해를 가하시지만 거기서 은혜를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돌림병이라는 건 병이에요. 병입니다. 그죠? 병이라는 게 뭐예요? 걸렸다가 낫게 된다는 겁니다. 치료를 받든지 어떻게 해서 낫게 돼요. 그래서 이 새끼도 죽지 않아요. 돌림병이 돌지만 새끼도 죽지 않고 새끼가 회복되고 가축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왜 저의 재산은 회복되지 않고 자꾸 무너져만 갑니까? 제가 뭐 주식하고 있는 거 왜 안 오르나요? 왜 반등 안 시켜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재앙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재산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나를 치려고 그 재산을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해하는 것이 이 재앙의 목적입니다. 내 재산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11조잖아요. 11조를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막 그냥 교회에다가 나의 소득의 10%를 갖다 내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11조가 뭐예요? 그 의미가 뭐죠? 레위기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랬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너의 돈은 어디에 쓰여져야 되냐?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쓰여져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네 돈이 쓰여져야 되고 고아와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절대 잊지 말아라. 두 가지 축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 11조 했어요. 당당해요.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 것이며 내 재산을 왜 교회에다 쓰고 있는 것인가?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내 삶의 재물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에게 내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이렇게 11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바로가 듣지 않으니까, 지금 이 모세의 말들, 하나님의 말들을 바로가 듣지 않으니까 드디어 이제 와서야 재산의 피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우박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9장 19절을 보세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단순한 징벌이 목적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 어느 누가 징벌을 내리는데 공지를 합니까? 누가 징벌을 내리는데 공지해요? 북한이 우리 막 도발할 때 방송 때려가지고 위대하신 김정은 동지께서 연평도 포격 도발을 명령하셨으니 동무들 낼래낼래 도망가라고 막 이렇게 합니까? 공격은 공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나 우박 내릴 거니까 내 말이 신뢰가 되면 너 집으로 빨리 들어가. 집으로 들어가, 알았지? 밖에 우박 내릴 거야. 안 들어가면 다칠 수 있으니까 들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우박을 내리셨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방법이 점진적이다, 목적은 깨달음이다. 내가 재산 다스리는 거야. 이거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야 지금 점진적으로 진짜 죽을 수 있음을, 이 우박 제대로 맞으면 죽겠죠. 진짜로 내 가축과 내 재산 자체가 그분 앞에서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적은 뭐죠? 깨닫는 것. 이걸 깨달는 거죠. 목적은 이거 하나였어요. 자, 6번째, 체제를 다스리신다. 체제. 우박 재앙 다음에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원투펀치예요. 원투펀치. 한 대 딱 맞고 제대로 또 한 대 맞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지난주 설교 시간에 뭘 혐오한다 그랬을까요? 목축을 혐오한다 그랬습니다. 양치는 목축을 혐오한다 그랬어요. 무슨 경제였어요, 이집트가? 농업 경제였죠. 농업 경제 사회였습니다. 우박과 가축과 이 우박으로 인해서 가축과 농작물들이 망가졌어도 남은 것들이 있었어요. 전부 다 망한 게 아니니까. 남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은 걸 누가 와서 지금 싹 다 정리를 해가요? 메뚜기가 와서 다 정리해 갑니다.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제 무엇을 깨닫냐? 하나님은 재산뿐만이 아니라 농업사회라는 그 경제체제 자체도 다스리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15절 보시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더라. 원래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없어진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는 거죠. 요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경제 붕괴가 와도 역사적으로 지나 보니까 자본주의는 살아남는다. 농업 경제는 살아남는다. 이런 식의 마인드. 이게 벌써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살아남아. 강남 부동산 불패야. 주식은 살아남아. 내가 이거 유지하는 거 살아남는다고. 이 체제에 대한 철학을 신봉하는 그것 무너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체제의 다스림까지 확대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개인에게서 체제까지. 그러나 바로는 점점 더 완악해졌어요. 이 체제를 의지해서 농업 경제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모세가 의도적으로 요셉이 통치했던 이집트와 지금의 이집트를 대비를 하고 있는데 같이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10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41장 49절인데 화면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에는 푸른 것은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푸른 것은 하나도 없다. 근데 창세기 41장 49절에 요셉이 이집트를 다스릴 때는 어땠냐? 같은 이집트 땅입니다. 같은 땅이에요. 같은 이집트 땅인데 경제 체제가 요셉이 다스리니까 어떻게 돼요? 보세요.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습니다. 같은 이집트 땅인데 경제 체제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자본주의를 계속 돌려나가면 되냐? 뭐 신자본주의가 좋냐? 수정자본주의냐?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체제를 다스리는 거다.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재앙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깨달음. 이게 복이잖아요. 깨달음이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사인들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재앙만 오면 지금 늘 어떻게 해요? 재앙을 만나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고난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거 보세요. 저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저런 일들이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뭐 아무 일도 안 하세요? 하나님? 주무시고 계세요? 재앙의 목적이 깨달음입니다. 내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자기 중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더듬을 만한 흑암. 이 어둠은 이제 토탈 다크니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거. 더듬을 만한 흑암. 눈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이에요. 내 바로 앞 사람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삶에. 처음에 물로 시작해서 뭔가 남아있으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는 때부터 시작해서 내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손 하나 뻗을 수 없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전부 다스리는 거였어. 네가 믿고 있던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다스리는 거였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죠.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마지막 재앙을 남겨두고 계세요. 장자의 죽음. 첫째들은 다 죽을 거다. 하나님이 드디어 10번째 와서야 죽음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생명까지 다스리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흑암 재앙 이후에 장자가 죽는다는 재앙을 듣기 전에 바로가 너무 완악해져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는 당신의 아들까지도 죽이실 수 있어요. 바로왕 이제 포기하시고 보내주세요. 당신 아들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말하고 싶었는데 이 말을 하기도 전에, 모세가 이 말을 하기도 전에 바로가 먼저 얘기해요. 바로가 나 너랑 더 이상 협상 안 할 거야. 나 너 다시는 안 볼 거야. 다시 내가 너를 만나면 너 죽여버릴 거야. 바로가 얘기해요. 10장 28절에서 29절을 보시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가 지금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예언한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모세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을 한 뒤로 모세를 못 봐요. 모세 너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죽여버릴 거야 그랬는데 모세의 대답, 네 제가 다시는 당신 볼 수 없을 거예요. 모세를 다시 보기도 전에 바로의 아들이 죽고 이 모세는 영원히 이집트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재앙의 기록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처럼 이렇게 당해보라는 겁니까? 막 마음이 완악해지라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오늘 이입의 대상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감정을 이입시켜서 이 말씀을 들여받아 봐야 될 게 누구냐? 우리는 모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바로입니다. 왜 우리가 바로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게 바로잖아요. 그 사람의 운명은 바로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는 나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10가지 재앙으로 나는 다스리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거기까지만 나타내셨지만 우리에게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 삶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면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죠? 그 아들 장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아들을 뺏어가시는 대신에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게 됩니다. 애굽에 지금 흑암이 왔죠. 그리고 애굽의 아들들이 죽게 됐어요.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어둠이 오게 되고 한 아들이 죽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을 보세요.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 어둠이 지금 바로 출애굽 때의 그 심판의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오는 어둠이 이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는
그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나는 생명까지도 다스리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야, 여기까지만 보여주셨다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나는 너를 다스리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너의 아들을 죽이는 대신에, 너의 재산을 다 무너뜨리고 너의 인생을 끝내는 대신에 나의 아들을 대신 죽이겠다. 이 한 아들이, 이 바로의 아들이 나의 아들 대신에 죽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뜻이라. 자, 이 비유예요. 바로가 나한테 다시는 나타나지 마 모세야, 너 나타나면 죽일 거야 했더니 대답이 뭐예요? 네, 저 다시는 당신 못 볼 겁니다. 진짜 당신 앞에 안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타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오케이 하셨어요. 이 대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한테 좀 신경 좀 그만 쓰세요.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지 마세요. 저 상관없으니까. 뭐 하나님 은혜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알아서 살게요. 하나님 오지 마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야, 너 그렇게 얘기해? 내 영원한 임재 너한테서 거둘게. 너한테 안 나타날게. 네 삶에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의 미래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원수 같은 나를 어떻게 대하셨냐? 바로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다스린다. 바로에게는 이렇게 보여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자신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스림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적용입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냐? 이게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동시에 심판하시기도 하고 다스리시지만 동시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해석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을 때의 내 삶이 어때요? 하나님이 안 계실 때의 내 삶이 어때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처벌받는 구조였어요. 그렇죠? 내가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다 죄를 받는 구조였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불안해요.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알고 있거든요. 내가 잘못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내 삶이 자꾸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내가 이렇게 내 인생 망쳐놨으니까 그래,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내 죄를 인해서 내 인생 망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죄책감과 돌이킬 수 없다는 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냥 그대로 망하는 거지 뭐. 이 죄책감들이 계속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냐? 우리의 삶의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정말 실수해서 나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고난, 겪게 하시는 그 일들이 단순한 하나님의 처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큰 실수를 했을 때, 야, 내가 드디어 이제 벌을 받겠구나, 내가 병에 걸렸구나, 내 인생이 뭔가 잘 안 풀리는구나, 내가 죄를 지어갖고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이 사건 안에서 선한 의도, 회복의 의도, 사랑의 의도, 구원의 의도가 있다. 왜냐? 처벌을 이미 그 아들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자녀라면, 그분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아들을 버리신 대신에 나의 지금 이 힘들어 보이는 과정 속에서, 나의 이 재앙에 있는 것 같은 과정 속에서 결코 그분이 나를 놓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데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나를 막 징계하시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그분께 가서 기도를 합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분 앞에 나가지 않죠. 하나님 피해 다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 겪게 하시는 거 맞아, 그 느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내가 이겨내게 하옵소서. 여기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왜 고백하냐?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너 죄졌으니까 네가 망하고 처벌받아, 이게 아니라 그분을 처벌하셨고 그분이 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날 구원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오늘 많이 실수하고 뺑 돌아왔다. 내가 막 참 많이 방황했고 지금도 그 방황 속에 있다. 내 삶에 답도 안 보이고 답답하고 미치겠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신뢰하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자기 아들을 처벌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그 삶, 내가 분명히 올바른 것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분을, 내 미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그분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이 가사의 고백이
모세의 고백과 같습니다. 또 그 광야에서 홀로 고난 받으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준비해 되셨던 예수님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 광야 길에 서 있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하고 어두운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재앙은 반드시 찾아오게 마련인데 여러분, 그 재앙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내 삶의 고통과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들과 앞이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답답하기만 하고 뭔가 풀려나가지 않는 것 같은, 뭐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삶의 어려움들과 답답함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 원망하시나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럽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도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따위 이 모양입니까? 왜 아무것도 풀리지 않고 왜 답답하기만 하고 내가 그렇게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는데도 내 삶은 왜 풀려지지 않나요? 하나님,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재앙의 기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처벌이 아니에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삶 가운데 더 이상 너의 것으로, 너의 생각으로, 너의 마음으로, 너의 너된 것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그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받고 아파하면서 그렇게 상처받는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네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내가 네 삶의 모든 부분까지 또 다스린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으면 좋겠다. 재앙에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벌하고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스림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가 그 다스리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 다스리신 하나님이 동시에 내 삶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며 내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수많은 재앙과 어려움들로 그 사실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실 때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게 하셔서 내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자신의 일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재앙과 어려움으로 때로는 슬픔과 고통으로 내 삶에 드러내시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수많은 재앙과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나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치며 아파하는 나의 고통스러운 마음들 가운데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의 시선을 내려놓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나를 그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내 삶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내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시고 주님 우리를 굳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힘든 것이 없을 수 없고 지금도 매 순간순간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많은 재앙과 같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내 삶에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그 일들 속에서 내가 어렵고 지치고 쓰러져만 가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잘못된 시선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심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다스리심을 드러내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아무도 없고 아무도 손 내밀어주지 않는 외로운 광야의 길일지라도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능력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광야로 밀어 넣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 다스리심 앞에 내려놓을 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